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의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을 다는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요절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농사하여 100배나 되는 수확하였으며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물을 귀하게 여기던 당시에 물로 인해서 발생한 이웃과의 다툼을 피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부족들 사이에 살면서 그는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웃 부족들을 능가할 정도로 번창하여 거대한 무리를 이끄는 족장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진해서 화친 조약을 청해올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대야말로 정녕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칭송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교훈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쉽다. 성도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25장에서 종결되고 이제 이삭이 가장으로 있었던 때에 그 상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장 2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6장 1절로 16절에 아비멜렉을 속이는 이삭, 그리고 26장 17절로 35절에 하나님과 이삭의 언약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인 26장 1절로 16절의 이 단락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5절에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아비멜렉을 속이는 이삭,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26장 17절로 마지막 35절까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7절에서 22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이 담겨져 있고 23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삭이 나오고 마지막 26절에서 35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분쟁이 해결되는 장면으로 26장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비멜렉을 속이는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삭,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삭이 나타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 그리고 분쟁 해결, 이렇게 6가지의 스토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흉년이 그 땅에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자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에 가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흉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이삭이 그랄로 갔을 때입니다. 이삭이 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갔나요? 흉년 때문인 거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움직였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 이삭이 액션을 취할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러한 복을 너에게 왜 주느냐?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삭이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이삭이 갑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삭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리브가가 예쁘니까 그럴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16절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농사하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번창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부해지고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덮어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삭이 우물 파니까 그 우물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2절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반복이 되지만 2절에서 5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5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분쟁이 해결되는 장면으로 26장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큼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실수보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알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방 사람들과 주변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은 그래서 이제 개인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열국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더 큰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독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기독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이제 벌써 2024년도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또 인천 모든 땅에 이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는 복이 넘치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내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 사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오늘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하루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